우리 교회가 대신방 중인데 참 우리 교인들 대신방 잘 받고 잘합니다. 점수를 준다면은 조력자도 100점이고 가정도 100점입니다. 아주 꼭 이렇게 지시를 잘 따르고 잘 협조하고 잘해줘서 참 그게 쉬운 것 같아도 다른 교회 가면은요 이 권사들도요 신방 제대로 못해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해갖고 저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뭐 간식 준비하지 말라니까 안 해서 참 감사. 또 식사도 이렇게 10,000원짜리 이하만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주로 다 10,000원짜리 이하를 지켜줘서 고맙고 한 7,000원짜리 문의가 좋더라고. 7,000원짜리. 지난주에는 어디 식당에서 그 얘기 아주 좋은 한식을 대접을 해서 이거 비싸겠다. 이거 10,000원 넘으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딱 10,000원이더라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속으로. 우리 목사한테 그 약속을 지키게 해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단히 감사하고. 이제 가정에서 하든지 하는 경우는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줬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식사를 대접했는데 얼마나 준비를 많이 잘했는지 솜씨가 있어. 그 집사님이 한 25년 전에, 그러니까는 내가 나이를 물어보니까 한 30대 했더라고. 30대 나이 30. 그때 내가 그 집에 가서 식사 한번 대접받은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나이가 30인데 그때 나이로 식사를 그렇게 대접을 잘 받은 기억이 나요. 내가 보자. 우리 30이면 누구하고 똑같나? 요새 30살 문에 애들 애기들 같아요. 어떻게? 그때는 다 그랬다고. 근데 그 집에서 25년 만에 다시 식사를 대접했는데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는지 모르고. 제가 그걸 먹으면서도 얼마나 저는 또 먹는 걸 보면 또 못 참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잔뜩 먹었는지 그냥 여기까지 올라오도록 먹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부터 한 37, 8년 전에 천막교회 우리 교회 개척할 당시에 그때만 해도 먹을 게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배울 때 목회학을 배울 때 대접을 하면 무조건 기쁘고 즐겁게 대접받으라는 거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접받는 훈련도 중요합니다. 대접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남은 정성껏 대접했는데 아이 나는 배불러 못 먹어 이러면 참 그 실례지요. 그때는 목숨 걸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하는 것 중요하지만 사랑 받는 훈련부터 먼저 해야 돼. 사랑 받을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마음껏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나한테 넘쳐가지고 내가 딴 사람에게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7, 8년 전에 그때 먹을 거 없었잖아요. 그때는 또 집집마다 가면은 다 이렇게 먹을 걸 다 줬어요. 요새처럼 내가 하지 말라 소리 안 했어. 그리고 그때는 다 대접할 때라. 그러니까는 집집마다 먹고 점심을 한 집에서 또 먹는데 잔뜩 먹고 그 상태에서 다음 집을 지금 저 초등학교 있는 저 뒤에 거기 가난한 분들 살았거든요. 거기 갔더니 예배를 드려 전라도 분인데요. 고구마를 삶아. 그 전라도는 고구마가 안방 차지입니다. 저 전라도 보면 안방에다 고구마 자루가 다 있는데 고구마를 삶아 내놨는데 이만한 걸 집사님들은 안 먹더라고. 나 배불러 못 먹는다고. 사람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고구마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서 이만한 걸 하나 먹었지. 먹었더니 여기까지 딱 찹디다. 숨이 쉬기가 곤란하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 목사님 고구마 좋아하시네요. 하나 더 까가지고. 순교가 따로 없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먹었더니 눈이 살 돌아가면서 사람 이상해지더라고. 그랬더니 여집사들은요 가만히 있는데 남자 집사님이 나를 보더니 이상한가 봐. 그러더니 이리 주세요. 내가 먹게 가고 내 거 뺏어가 자기가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살았어요. 내가 어저께 그거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나. 참 저는 대신망하면서 참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요즘 저한테도 행복한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곧 새 성전으로 들어갈 텐데 새 성전으로 들어가면 빈자리가 문제입니다. 그 큰 교회 이거 큰일 났어. 우리 가서 다 앉아도 뭐 텅텅 빌 텐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도 여러분을 통해서 채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난 뭐가 걱정이냐. 또 우리 성도들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또 그래 기도할까 싶어서 걱정이라. 1년 내가 너 지는 전도 한 사람도 안 하면서 채워도 뭘 채워. 어떻게 채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우리 기도에 모순이 많아요. 우리의 신앙에. 아주 우리 신앙이 바로 들어가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게 우리 현대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거리예요. 우리뿐만 아니고 다 그래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고 하고요. 노력하지 않고 달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도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가 샤머니즘 문화에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전도했죠. 전도 그러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건 성도의 최고 사명이다. 얼마나 귀하 전도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다 알잖아요. 또 내가 전도해야 교회가 부흥된다. 다 알면서도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전도는 안 해요. 교회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는 전도 안 해요. 이게 잘못됐다기보다 말이죠. 이게 전문 용어로 이게 신앙의 부조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내 마음속에 신앙하고 십자가 조화가 부조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여름에 선풍기가 막 돌아가는데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아멘. 천국을 사모합니까? 아멘.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아멘. 좋습니다. 그래 호주머니에서 요만한 깃털을 끄집어내가지고 요거 내가 달리는데 불어버리면 요게 가다가 그 사람에게 떨어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 아멘 했는데 이게 깃털이 예배 끝날 때까지 안 떨어지더라. 왜 안 떨어지냐? 자기한테 오면은 불어버려. 불어버려.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가기를 원한다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막상 가라 그러면 안 가려고 그래요.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이걸 신앙의 부조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부조화 현상이 우리 신앙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는 게 문제지요. 축복받기를 원하면서 심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전도 안 합니다. 기도는 안 하면서 얻기를 원하고 성경을 안 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든지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자체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짓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죄인 줄 알지도 못하면서 죄 짓는 경우가 많아. 기도하면서도 죄 짓는다니까.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믿습니다. 뭘 믿어요? 심어놓고 믿습니다 그래야지. 땀 흘리고 가꾸지도 않고 뭘 믿어요? 어떻게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응답의 열매가 맺히고 찬양해야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주님 앞에 시간을 심으면 영생의 열매가 맺히고 봉사를 심으면 건강의 열매가 맺히고 할렐루야. 심어야 거두는 거 아니에요.
그 심지 않고 믿습니다 뭐 자꾸 이런다고. 그게 바로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갈라디아 6장 7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냥 정신 바짝 차려서 믿어야 돼요. 거두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심고 가꾸면서 기도해야 돼.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많이 심은 후에 많이 거두려고 해야지. 심기는 요만큼 심어놓고 태상 같은 축복 달라고 뭐 기도하는 건 자유지만은 그런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새 성전에 들어갈 준비로 먼저 심을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죠. 전도로 이거는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1,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걸고 명하노니, 하나님 이름 걸고 예수님 이름 걸고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냥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 이름 걸고 엄히 명한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강력하게 지시하는 건 별로, 구약의 율법을 봐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근데 꼭 전도에 관한 걸 말씀할 때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는데, 강권한다고 하는 말 원어를 보면은요, 팔을 비틀어서라도 끌고 오라는 얘기예요. 경찰들이 범죄자들을 잡을 때 팔 비틀어가지고 뒤로 끌고 가잖아요.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직무를 다하라. 엄히 명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밤낮으로 드리는 교회 부흥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인 그 교회 부흥이, 빈자리를 채움이 헛된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7가지 실천사항을 말씀드리므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도 대상자를 확실히 정하십시오. 우리가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적어냈습니다마는 다시 적으세요. 확실하게 정하세요. 확실하게. 아주 명확하게 정하세요. 내가 이 사람은 죽어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정하세요. 택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그러면 누구를 택해야 되냐? 성경에 보면 명확한 대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부터 전도,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전도 대상자로부터 내 가까운 사람부터 정하라는 거예요. 가족부터, 친구, 이웃, 국내 선교, 세계 선교 그래 나가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부터 차츰 먼 곳까지. 근데 가만히 보면은 멀리 있는 친척들 전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뭐 전도 대상자로 적어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그걸 멀리 친척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마세요. 저 제주도 있는 사람 하지 말고, 제주도에 있는 사람 뭐 그거는 평소에 늘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번에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는 꼭 데리고 올 수 있는 가까운 사람, 가족부터 친구, 친척, 이웃 이렇게 나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대상자를 정한 다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3절 4절 말씀처럼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좋아하는데 기도 없이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말로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 사람을 생각하고 특별히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자식도 부모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자식들 교회 데리고 오기가 쉽습니까? 그것도 어렵습니다. 부부지간에요,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달라요. 아무리 효자에도 딴 건 다 잘하는데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셋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전도한다고 해놓고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돈을 써봤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그 집에 가서 봉사해봤습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노력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심었으면 물을 주고 땀을 흘려 가꿔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직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딱 맞추고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가족이면 오늘부터 완전히 100% 더 잘해주세요. 살살살살. 여보, 말부터 고쳐, 말부터. 나는 원래 그래. 아이고, 내 성질 알잖아. 뭐 성질 뭘. 그게 자랑이다, 자랑이에요. 어? 이웃이면 일부러 찾아가서 봉사도 해주고, 평소에 관심도 가져주고, 대접도 좀 하고, 돈 좀 써야 돼요.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넷째, D-Day를 잡으세요. 가족이면은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나 뭐 의미 있는 날, 요 딱 날짜를 잡으세요. 잡아가지고 요때까지 목표로 해서 나가란 말이에요. 이웃이면은 자녀들 계약하는 날 좀 선물도 좀 사주세요. 필통이라든지 이런 거. 책을 좀 아이들 책 가방을 사주든지 이렇게 좀 써야 돼요. 그리고 1차가 안 되면 2차 계획을 또 세우고 3차 계획을 또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전도하다가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주여 주께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그 아주 믿음 없는 소리예요. 자기가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알아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될 때까지 하는 거지. 하나님 뜻이 그 사람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 뜻이면 끝까지 가야지. 왜 내가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D-Day를 잡는 겁니다. 가장 좋은 날이 언제냐? 우리 교회에 입당하는 날. 새교회 가는 거.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제가 지금까지요. 제가 1982년도에 천막교회 개척하고 8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부터 내가 부흥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부흥회 다닌 역사가 한 40년 넘어요. 그러면서 전국이나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한 1000교회 이상 내가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다녀보면은 우리 교회만큼 아름다우면서도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교회는 내가 못 봤어요. 이건 진심이에요. 얼마든지 여러분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자랑하세요. 왜 자기 자랑은 별것도 없으면서 부풀려가 자랑하면서 교회 자랑은 안 합니까? 응? 교회 자랑하세요. 목사도 좀 자랑하세요. 아멘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머리도 이래 스프레이도 좀 뿌리고 이래 왔는데, 응? 자랑하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최고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새교회 구경 한번 가자. D-Day를 잡으세요. 날짜를 잡으란 말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어느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남편을 대상자로 기도하던 중에 D-Day를 잡는데 마침 오는 주일이 자기 생일이라. 그래서 남편아, 여보, 당신 내 생일이 언제인지 알아? 언제지? 오늘 주일이 내 생일이야. 아, 그래?
그 당신 나한테 생일 선물 뭘 해줄 거야? 근데 글쎄 뭘 해줄까? 당신한테 내가 꼭 소원이 있는데 선물 받을 부탁이 있는데 당신 들어줄 거예요? 그랬더니 말해봐. 남자들은요 돈만 안 들어가면 다 해줍니다. 돈 들어가는 거는 부탁하지 마. 그래갖고 그 뭐 얘기해봐 그랬더니 당신 이번 주일날 교회 한번 따라가 달라고. 그 돈 안 들어가잖아요. 뭐 알았어. 아이고 그래 교회 약속을 해. 토요일날 밤에 잠이 안 오네. 한숨도 못 잤어. 드디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남편을 옷을 뭘 입혀가서 갈까, 넥타이를 뭘 매가서 데려갈까, 자리를 어디에 앉을까,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 앞에서 세 번째요. 중간에 앉아야지.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날 교회를 데려왔어. 데려와가지고 탁 앉아있는데 이 남편이 앉자마자 조는데 끝날 때까지 조네. 옆에서 쿡 찔러도 깼다가 또 졸고 깼다가 또 이 부인 집사님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집에 돌아가면서 자동차 안에서 그냥 씩씩거리면서 여보 당신은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남편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운전만 하고 당신은 은혜 받았어 못 받았어? 대답만 당신은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차를 갓길에 딱 세우더란다. 세우고 시동을 딱 끄더랍니다. 그래 정색을 하고 부인을 딱 보면서 얘기를 하다.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래 봐. 시작.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왜 자꾸 나보고 은혜 받으라고 그래? 당신 매주일 가서 은혜 받는 거 봐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변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당신 같은 그런 은혜 받으려면 나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뭐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표시를 내야지.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의 얼굴이 홍당무가 되는 거야. 새빨개진 거지. 여러분 물 뿌리고 가꾸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믿습니까? 남자들 나는 남편 전도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솔직한 말로 아이고 얼마나 아이고 참말로 남자들 전도하기 얼마나 쉬워. 요거 옆구리 몇 번만 찌르면 그냥 낫다 나올 긴데. 남자들은 철이 없어 남자들은. 그래서 남자들은요 철들자 노망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철들만 하면 노망해 버리는데 그저 큰아들 하나 데리고 산다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교회 권사님들 여하튼 내가 뒷조사 안 해도 뻔히 알아 내가. 남편 전도 못하는 사람들 뭐. 그래서 사실은 남편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가까울수록. 자식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디레이를 잡으세요. 언제로? 교회, 새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물을 주고 잘 가꾸어야 열매를 따는 것처럼 평소에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어제를 보니까 모든 일에 신중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신중하게 하라. 그 다음 다섯째, 오래 참음으로 전도하십시오. 로마서 9장 22절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참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 이런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마음이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찾을 때까지 찾는다 그 뜻이에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상처를 받아도 끝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이같이 내 신앙에도 인내가 필요하지만 전도에는 더더욱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쉽게 하나님한테 맡겨버리지 마세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사명 줬는데 내가 안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내 던져버립니까? 내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뜻은 그분이 교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미 뜻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여섯째, 빚진 자의 자세로 전도하십시오. 사실 우리는 다 빚진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랑과 은혜를 베풀 때는 받으려고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받으면 안 되지. 당연한 걸로 받으면 안 되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빚진 자로 생각을 해야죠. 안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당연히 사랑하지만은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어떻게 이 빚을 갚을까? 이걸 생각해야죠. 이 은혜와 사랑의 빚, 복음의 빚, 전도함으로 갚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따라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이요, 예수님의 유언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목적이고 소원이고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까 그 좀 은혜 갚자는 거지.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어느 목사들보다 빚을 많이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 항상 빚진 자의 자세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좀 기쁘고 즐겁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 준비를 잘해가지고 정말 교회 와서 나가면서 오늘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하고 나가도록 할까? 아니, 저는 그 생각밖에 안 해요. 응? 얼마나 내가 빚을 많이 졌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 목사라고 그래도 떠받들어 주는 거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다요, 내보다 나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부족한 사람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아주는 거 얼마나 고마워요. 응? 물론 하나님이 하는 일이지만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에 그대로 남아주신 거, 할렐루야.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 그때 안 따라가고 남아준 사람들만 생각하면 여러분 내 뺨을 때려도 내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나는 정말 백골난망이에요. 그리고 교회 건축에 힘을 다해 기도하시는 거 참여하시. 얼마나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목사입니다. 정말 그래서 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나, 저는 그거 연구하는 사람.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요 15년 됐어요. 15년 됐고, 이게 이제 요새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80km 이상 되면은 핸들이 덜덜덜 뚫려가지고 겁이 나서 장거리 못 가. 그래서 요새 내가 장거리 갈 때는 꼭 봉고차를 타고 간다고. 그래서 80km 밑으로만 가면 또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보고 80km 밑으로만 가라고 하는가 보다. 응? 난 그래 행복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게 중요합니까? 어? 마음이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사랑 얼마나 중요해. 어떤 사람 목사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아니에요. 마음으로 사랑을 받을 때 목사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응? 남에게 빚 지고도 빚 안 갚을 생각 없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그 언젠가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지난번에 우리 비전센터 한다고 교회 건축 원금 작정했는데 자기가 얼마 했는지 모른다는 내 그 소리 들었어. 깜짝 놀랐어. 아니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 그래. 나 세상에 나는 너무 충격받았어 내가. 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해놓고 그걸 잊어버려. 여러분 빚 졌으면 항상 빚쟁이는 빚 갚는 생각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꼭 빚 지고도 빚 안 갚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도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집사람. 이 사람은요 돈을 빌려가면 안 줄 작정으로 딱 빌려가. 돈을 빌려가면 띄물 작정 딱 하고 빌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가까울수록 동거래 하지 마세요. 그래서
빌려줘도 이거 뭐 안 빌려줘서 그래가 차용증 쓸 수도 없고 이게. 그래서 요새는 내가 아주 다짐을 한다고. 자, 매달 며칠까지 갚을 거야. 확실하게. 만약에 안 갚으면 내가 재정부장 장로님한테 얘기해서 봉급 생활비에서 깐다. 응? 가까울수록 사람이 동굴에 확실해야지. 빚 갚는 심정으로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빚 갚는 사람이 뭐 큰 소리 칠 것도 없어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갚는 거야. 전도한다고 뭐 잘난 것도 없어요. 당연한 거지. 마지막 7번째, 고난받을 걸 각오하고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본문 5절에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한 사람 전도하면 하나님 앞에 한 생명 바치는 거고, 두 사람 전도하면 두 생명, 두 천하를 바치는 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하나님 뭘 원합니까? 여러분 재산 갖다 교회에다 바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뭐 하루 종일 교회 와서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 원치 않아요. 내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전도하면 한 천하를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귀한 전도, 영혼. 그래서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걸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1절에 엄히 명한다. 2절에 항상 힘써라. 5절에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다 하라. 이 말은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다 해라, 끝내라는 얘기예요. 또 팔을 비틀어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목숨 바쳐서 하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 가족들이요. 이제 새성전 준공을 앞두고 우리에게 엄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부조화 현상에서 부조화 현상의 껍질을 벗어 던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새 성전을 가득 채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 엄한 명령을 들으시고 당장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당장 대상자를 다시 정하세요. 확실하게 정하세요. 그리고 간절히 그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 새롭게 영혼 구원을 위한 이 놀라운 사명을 실천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나도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